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주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없나시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한팍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생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혹 사중이라도 죽을 때라도 죽음 이후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지 말로 또는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옆에 있으시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선한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고 또 선한 역사 가운데 선한 열매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굴곡진 삶이기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으면 나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 세옹지마라는 말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만사형통 삼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 가운데 선한 일들,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일들 이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 사도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어 옷에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한 이후에 회당장이 돌아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어른일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치 예언의 말씀을 하시듯 찾아오시는 겁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 섬에서 원주민들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이지연 김교진 선교사님 가정이 터키의 바트만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받고 선교지로 나갔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이 말씀 붙들고 바트만이라는 도시를 7년 가까이 섬겼었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좀 우습나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두려워하는 존재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몸과 영혼도 능히 죽이거나 살릴 수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두려운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에 366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365일 그리고 올림픽이 있는 기간에 윤달 때문에 366일인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나를 깊이 묵상해라. 너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제대로 봐라라는 말씀과도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 나를 온전히 믿어라, 신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두려움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됩니다. 자, 그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마라. 스요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말 이런 말인데요. 벙어리가 되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말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하라. 넌 나를 믿기 때문에 계속 말하라. 말하는 걸 멈추지 마라. 너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격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보다 큰 격려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격려보다 위로보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찾아가셔서 밤에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 계속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 지금처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처럼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사상가들을 알고 많은 철학과 신학 또 성경을 알지만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Du bist mit mir라는 말인데 이 독일어로 이런 거죠. 너는 나와 함께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했고 또 철학적으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 똑똑한 그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너는 나와 함께야 라는 그 말씀을 최고의 메시지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강렬하고 강한 말씀은 문장은 없다. 이보다 더 압도적인 문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라는 이 말이 강렬한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에 너를 대적하다라는 말은 손을 머리 위에 둔다라는 에피티데미예요. 그러니까 손을 네 머리에 둬서 너를 안수하거나 찍어 누르거나 치거나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는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듣고 바트만에 갔어요. 이지연 김교준 선교사가 그 말을 힘들 때마다 붙들고 바트만에서 버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또 지탱시켜주며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은 1년 6개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래 그래도 머물러 있는 곳이 고린도고요. 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두 군데가 또 1년 넘게 머물러 있었던 곳이 거기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데 가르침을 통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배움을 받았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로 서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대적해서 해롭게 할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간증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있는 일상의 어려움들이 나중에 훗날에 나의 간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고 버려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런 일들이 훗날에 내 이야기, 내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했던 간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아가야, 즉 고린도가 있는, 속해 있는 그 도시죠, 지역이죠.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AD 약 49년에 총독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품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AD 49년 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거의 16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못 참겠나 보죠. 이방인에게 갔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백성들 가운데 칭송을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여기 이제 대적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조금 지나서 12절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적과 그 대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 가는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감사하면서 그 죽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이 있기에 더 담대히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울 사도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이 어기다라는 말을 파라라는 말로 썼는데요. 파라는 옆에다 제껴놓고 옆에 두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무시하고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우리는 성경 없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곤 하지요. 자, 율법 제껴놓고 율법 없이 과연 맞을까요? 바울 사도는 강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의 성취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제껴놓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권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어떤 오해 또는 성도님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질타, 비난 등을 받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14절에 입을 열려고 하는데 이 총독 갈리오가 대신 말해줘요. 대변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나를 누군가 대신해서 말해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리오가 바울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할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야 너희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부정한 일을 했냐? 옳지 않은 행동, 이거는 행위에 대한 문제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행동, 옳지 않다. 이건 로마 법정에서 보는 걸 겁니다. 로마에서 볼 때, 로마 법으로 볼 때 옳지 않은 행동, 그런 행동,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불량한 행동을 했냐, 이거는 본질에 대한 얘기겠죠. 불량하다라고 하는 건 성품, 성질 또는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어떤 불량한 행동을 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게. 로마를 무너뜨리거나 로마에게 불량한 행동을 하거나, 이 불량하다라는 말이 포네로스인데요, 헬라어로 악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거를 하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15절에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가 너희들 언어에 대한 거냐, 너희들이 쓰고 있는 명칭에 대한 거냐, 이게 또 이름이죠. 오노마라고 하는 이름이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냐, 노모스, 율법, 이런 것들이 너희에 관계된 거라면 너희끼리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너희 많이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제테마라는 단어예요. 이 제테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제테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지키고 찾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이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너네끼리 해, 이런 말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 당시에는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치적이고 모든 것들이 종교적이었던 시대인데, 이 갈리오는 유대교의 문제,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너희들의 문제로 풀어가라고 한다고. 지혜롭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이건 이제 앞으로 평생의 기독교의 문제가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종교와 정치가 일치해야 되는가, 종교와 정치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판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의 삶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또 얼마나 찾고 계신지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우리들의 언어나 우리들의 명칭이나 우리들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다투게 하고 우리를 추구하게 하고 우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런 토론과 논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들의 친교 모임이나 우리의 대화 중이나 어떤 한두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정말 진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제 테마,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찾아야 될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명칭, 우리의 법,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종교, 우리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찾고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표대가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등등에 대한 고민이 언어와 명칭과 문화와 법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입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은 바로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제 테마, 문제, 고민, 추구하는 것,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찾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 추구해야 될 진리를 만나는 시간. 사춘기 때 주님을 만나서 그거로 평생 내 길에 빛을 삼고 내 발에 등을 삼고 끝까지 그것 붙들고 씨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묻고 주님 찾고 주님의 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요, 원어를 보니까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이 소스데네는 이제 후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회심한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회당장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를 갈리오 총독에게 법정으로 끌어갔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야, 너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해? 너 왜 이런 문제 가지고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 뭐 이런 느낌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헬라인들이 때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에게 형량을 주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때리는, 유대인 회당장을 혼을 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침묵하지 말고 말해.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선교사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두려워하지 마. 새로운 환경 속에 가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너의 하던 대로의 삶을 계속 살아. 예배를 해왔으면 예배를 하고, 전도를 했으면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해. 계속 그렇게 살아. 이사를 하신 분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경험하는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들리는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헬라어로 말하는 제테마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구하고 찾고 지켜야 하는 그 제테마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제테마는 오직 주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청소년 교회 수련회 여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이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이들 문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달라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아주 관절 골수까지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기를 얻는 게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으니까 오늘과 내일 또 수련회 끝나는 날까지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